작년 2월부터 요한복음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14절 기록을 보니까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이다.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신 그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셨죠. 도마가 한 번은 없을 때, 다른 한 번은 도마가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본문의 세 번째 만남인데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는, 분명히 호수인데 유대인들은 바다라 부르기를 좋아하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벌써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내려와서 그들은 옛 직업 생각하고 물고기 잡으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따라 붙어가지고 7명이 그날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왜 그들이 갈릴리로 갔는가?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낙심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의혹의 눈초리로 그들을 자꾸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자기들의 활동지였던 갈릴리로 돌아갔다, 그렇게 보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다른 마리아가, 마태복음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들이 기억하고 순종해서 갈릴리로 갔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만났다면, 그래서 갈릴리로 왔다면 왜 굳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을까? 좀 의심이 생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어디서 또 만나 주실까 기대하며 갈릴리로 내려왔다면 비슷한 분만 봬도 주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크게 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곁에 오셨는데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낙심 때문에 아직도 부활의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절망 중에 갈릴리로 내려와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이제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근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주 사랑이 담긴 음성,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가 이걸 흉내를 내봤어요. 좀 나쁜 마음으로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얘들아 그럴 때는 거기 사랑이 담겨 있는 음성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이미 주님은 그들에게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어부 출신이죠.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비록 지난 밤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 고기를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사실 어부가 이런 얘기를 어부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밤새 고기 못 잡은 것보다 훨씬 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즉시 배 오른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세보니까 153마리였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7명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순간에 머리를 탁 치는, 뭔가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겪은 이 상황을 오래전에 3년 전에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도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쓰자 배를 내드렸더니 한참 아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미 해가 떠서 고기 못 잡는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고 그물 내렸다가 많은 물고기 잡았던 그때 그 사건이 뇌리를 스치는 거예요. 그게 딱 연상이 되는 순간에 요한이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깨닫는 데는 요한이 빠르고요. 행동하는 데는 베드로가 빨랐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딱 걸치더니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제일 먼저 갔습니다. 거기 와서 보니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침 먹는 것을 주님이 섬기셨어요. 제자들이 조반을 다 먹자 그 유명한 우리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많은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대화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읽은 한국말로 된 성경으로는 그게 잘 실감이 안 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어에 사용하는 그런 그 변화 뭐 이런 게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말엔 그렇게 똑같이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슴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제 베드로는 주님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따뜻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2번 물으셨더니 그다음에 3번째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대답하니까 3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3번씩이나 주님이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 단어의 변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옛날 같으면 큰 소리 뻥뻥 쳤을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겸손해져서 내가 그런 사랑으로는 못하지만 필레오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여라 그러더니 두 번째는 그냥 양을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셨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치라 먹이라 그러셨을까? 또 내 어린 양이라 그러시고 그 다음엔 그냥 양이라 그러시고 아마 주님은 어린 양이든 다 성장한 그런 양이든 모든 양을 내가 맡긴다.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은 이 대화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이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3번씩 질문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답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보통 제자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최초로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부터 처음 들으신 주님이 그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터인데 그 이루실 그 청사진으로 교회가 사용될 것이다. 소중한 기관으로 이제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무려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심지어는 내가 알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을 외면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뚱으로도 안 듣고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다 도망가도 나는 죽을 자리라도 그 자리에 함께 갈 것입니다.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자기의 모습이 닭이 우는데 내가 미리 얘기했지. 주님이 그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가? 내가 이런 존재에 불과한가?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 생각만 해도 절망이 찾아오고 정말 좌절감이 밀려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런 고통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그렇게 외칠 때 서슴없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신속히 주님 앞으로 나왔던 베드로. 정작 주님 앞에 와서는 주님께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달려가 허그라도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안기지도 못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너무 뻔뻔해서 나는 3번씩이나 그 사랑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다. 스스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감싸주시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장면을 연출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던 그 때와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그 분위기가 아주 비슷해요. 본문에 숯불이 나오죠. 숯불에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다. 그 위에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2번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에 2번 쓰여졌는데 한 번은 본문의 숯불이고요. 또 한 번의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숯불을 켜놓고 거기 사람들이 서 있는데 웅성거리고 서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숯불 옆에서 나는 그런 이름 들은 적도 없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또 주님을 베드로가 부인할 때 성경에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름을 시몬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베드로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게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주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는 소녀로부터 아주 별 볼 일 없는 소녀로부터 대답을 3번씩이나 강요를 당했습니다. 당신 틀림없이 맞구만. 그때마다 정색을 하며 그 강요하는 대답 앞에서 강요하는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3번 다른 각도에서 주님은 지금 대답을 강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낙심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배웁고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네, 그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깨어진, 무너진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감싸주시려고 치유하시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을 싸매주시려고 3번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 그런 증거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맡기는 것, 옛날에 하던 그 일을 되돌려주는 것, 여러분 그게 용서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시합에 나갔는데 슬럼프가 왔는지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되고 감독이 나를 중요한 자리에 세워줬는데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경기를 하는데 감독이 또 야, 네가 여전히 스타팅 멤버다. 너 나가라. 그 자리에 서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일을 준다면 그것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감독이 여전히 내가 너를 신뢰한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지금 되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온전히 용납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 그 증거로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말씀은 무너진 가슴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 아닌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한 것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한 번 틀어진 관계 회복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워야 될 만한 막중한 사명을 가진 베드로,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우리 주님을 그것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엄청난 실수, 해서는 안 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던 그 베드로, 그럼에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가슴의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가 내게 다시 사명을 준다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는, 내가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시는 이 음성은 베드로에게 감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 그러니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격려이었던 것과 같이, 감격이었던 것과 같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격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주님께서 엄청난 사랑으로 날 찾아오셔서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해내시고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까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지나간 나의 삶의 모습이 되돌아서 성찰해 보니 부끄럽고 감히 이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내게는 없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말이, 내 행동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것이었는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이 도전을, 이 말씀을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미래,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되돌려 받은 베드로. 그 베드로가 내가 장차 순교할 것이다. 장차 내가 노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순교해서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니까 내 속에 없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처참하게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비겁하게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순교할 것이다. 아, 주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하게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숨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게 주십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떨리는 감격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참으로 큰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4세기 교회 사가로 알려져 있는 유세비우스가 쓴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붙들려 처형을 당합니다. 십자가 형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자청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이 달리신 십자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좀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내가 너를 순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새해를 출발하며 시작할 때 가졌던 결심 있었는데 흐지부지 된 것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 일어서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정한 것이 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온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뜻밖의 상황, 어려운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주님을 외면한 채, 주님을 망각해버린 채 오랫동안 겉돌듯이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 계시질 않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되뇌이면서도 그냥 그렇게 걸어왔던 우리의 삶, 그래서 수치심이 내 마음에 있고 낙심이 내 마음에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증거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며 동시에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구령사업, 우리 주님이 품고 계신 가장 큰 소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첫 번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주님의 소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장 큰 사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도전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을 먹이고 양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얘기는 반드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초원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전투 요원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행정 요원도 있어야 되고 운전하는 운전 요원도 있어야 되고 보급품 담당하는 보급해주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식사 당번도 필요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은사를 찾아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 어린아이를 사랑의 가슴으로 돌보는 것, 교우들을 차량으로 실어 나누려고 자기의 삶과 시간을 드리는 것, 기도로 섬기는 것, 음식을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먹이겠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구령사업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양을 먹이는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궁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패턴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베드로가 귀한 고백을 하고 나서, 아니면 귀한 일을 하고 나서 말실수를 베드로는 종종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패턴이 베드로의 삶을 연구해 보면 나타납니다. 근데 본문에도 베드로가 잘 나가다가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또 주님께 한 말씀 듣는 그런 얘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만 나를 따라오면 된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요, 어떤 목사님을 보면 제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야심에 찬 사람이다,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주님,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떤 목사님은 아주 성실하고 아주 겸손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회 현장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상관하지 말아라. 그게 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또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신앙도 별로고 그런데 어떻게 사업도 잘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어떻게 그런가? 하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대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일 상관하지 말고 너만 나를 따르면 된다. 생명의 삶을 할 때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사랑으로 이끄셔서 마침내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하신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복을 받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상 받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훈련의 도구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축복이고 다른 한 가지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라고 하는 훈련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라게 해주고 그리고 소망이 커가게 만드는 그런 훈련 도구입니다. 기도 문제가 있어서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문제가 와도 걱정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돼.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래서 깜깜한 암흑 같은 그런 시간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험을 가진 사람 걱정할 거 없어. 다 막힌 것 같지만 길은 있어.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훈련의 도구를 쓰셔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소망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질 못하고 소망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고난이라는 도구인데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랑은 축복만 가지고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랑의 가슴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놀랍게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이 축복과 고난을 잘 섞어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린 궁금해요. 그래서 그러면 축복과 고난의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또 묻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는 도구를 더 많이 쓰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또 하나님 나는 약한 자예요. 고난은 말고 축복의 도구를 나한테는 많이 써주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또 계세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본성이 약한지 강한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적당하게 꼭 필요한 만큼 그렇게 쓰셔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알고 내게 필요한 훈련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관심 끊으십시오. 쓸데없는 호기심 버리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내가 아파. 지금은 내가 힘들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져.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써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얻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나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 내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가,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는가, 그런 것 주님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순종했는가, 이게 우리 주님이 보시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내게 오늘 주어진 처지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환경이 내 앞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환경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해서 발걸음 옮겨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그 음성 듣고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들어야 될 음성,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 있죠.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특별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사들에게는 어린 학생들이 양일 수 있죠. 그러나 학생만 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된, 사명자된, 구속함을 입은, 자녀된,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양을 붙여주세요. 내 주변에 지금 방황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저 양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이 소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또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양은 나로 섬기고 나로 먹이고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그 양은 누구인가? 어떤 영혼인가?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자라가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된, 다시 말하면 내가 먹이고 내가 돌보고 내가 섬겼던 그런 양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해봐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남은 생에 주님의 양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보람된 열매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먼저 날 찾아오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신뢰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먼저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우리 주님 앞에 그 감격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